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믿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성령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무덤에서 나와서 정인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대로의 성취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목격하면서 성경대로의 성취, 성경대로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타인에게 숨기고 있는 두려움, 그게 바로 뭐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서론의 것, 자리와 명예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은 그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걸 알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두려웠어요. 타인에게 숨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영적 중세,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제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열심히 메시지 적고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안 보여. 안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면 어디 되느냐? 드디어 영적인 비밀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목격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만 쳐다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만 보이다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면 되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개입해 계시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면서 그렇게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게 됩니다. 그게 달라진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목격했는데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은 이 본문을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나왔는데 여자들과 제자들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야 되느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시켜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의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과 모든 문제의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무덤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게 되는. 오늘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 말하 이른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에 간 거를 기독교는 이걸 기념해서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일찍 갔는지를 알면서 굳이 새벽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일찍이 갔어요. 근데 왜 갔는지를 사도 요한은 기록을 안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왜 갔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왜 갔느냐? 무덤에 간 목적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안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1%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아직 그 시체의 몸으로 있을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들고 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왔을 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쳐다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놀랐을 거예요. 가면서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 돌을 어떻게 옮겨놓지? 이 생각을 했는데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 사람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무덤과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굴에다가 시신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상들의 많은 시신들이 있다. 그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굳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냐? 나오라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굳이 이름을 거명한 겁니다. 그 안에 시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갇혀 있었던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상태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은 무덤에서 나왔는데 마리아의 상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 이 무덤은 뭘 말합니까? 인생의 죽음과 모든 문제의 무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 예를 들면 암이 걸린 사람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암이 안 걸렸는데 나는 지금 눈병 났단 말이에요. 그게 내한테는 암보다 더 큰 문제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그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음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장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문제가 뭐냐? 상처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가장 근원이 되는,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근원이 되는 문제가 상처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무덤에 갇혀 있느냐? 상처의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조금 평상시의 메시지와 좀 다릅니다. 뭔가 내가 이래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는 메시지다. 왜냐? 너무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 나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지금 무덤에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 그 첫 번째 무덤이 바로 상처의 무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릴 때 집이 없어요. 넉넉한 집이 없고 자기 집이 없어. 늘 이사해야 돼. 그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돼. 그 집도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이라. 그 주택에 사는데 제일 꼭대기 살아. 그러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막. 그러면요 그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다 형성되면 뭐야 됩니까? 절대로 주택에 안 살아. 집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산에 몇 번지 사시고, 또 다른 목사님은 그보다 좀 낮은 산에 몇 번 사시고, 그게 자기한테 상처가 되면 뭐야 됩니까? 어디에 집착합니까? 집에 집착합니다. 건물에 집착한다. 땅에 집착한다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어디 됩니까? 돈만 생기면 땅을 사게 돼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다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가 너무 부러우면요 어떻게 되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시계 그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계속 시계를 사요. 상처에 상처. 저와 여러분 뭔 상처가 있습니까?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었어. 그럼 왜 되느냐? 먹는 데 집착을 해. 눈빛이 먹을 때 막 전투적인 눈빛으로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내 걸 충분히 못 먹으면 화를 내요. 그게 상처였어. 채워지지 않는 그 상처. 그걸 채우고 싶은, 어떤 면에서 평생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배우지 못한 상처, 물질을 갖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그 상처의 무덤에서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경험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빈 무덤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막달라는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주님은 부활했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되느냐. 오늘 이 마리아가 말하는 이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 단추가 풀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경험의 생각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경험의 무덤에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석할 때 경험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경험 포럼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마리아처럼 절대 기준인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늘 마리아가 말할 때 주저함 없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가져갔을지 않겠나 이게 아니라 가져갔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무덤에 갇혀 있으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년 인생을 사는 사람과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게 되면 어야 되냐?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요, 경험이 달라집니다. 물론 20년 살아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김진영이는 좀 다르겠지만, 왜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죽다가 살아나고 막.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했거든. 살면서 나는 경찰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잘못된 확신, 그게 경험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의 역사가 다르고 오늘 역사가 다르고 내일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말하냐,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경험의 신을 벗으라는 얘기.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를 가니까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여자 집사님들은 모든 살림을 중단하고, 여기가 천국이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살림도 안 해도 되고 직장 안 가도 되고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계속 먹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시간표가 탁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요? 두려움이.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경험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경험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까 싶었어. 그거는 결국 뭐죠? 부활의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경험 속에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 성경을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기원 성경으로 잡았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뭘 말합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 과거의 그 일을 빠져나오라. 중요한 것은 뭐죠? 상처의 무덤처럼 경험의 무덤에서도 저와 여러분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경험의 무덤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합리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달리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뒤늦게 뛰었는데 훨씬 빨리 무덤에 도착했어. 도착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그 무덤을 탁 쳐다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무덤에 안 들어가고 베드로는 뒤늦게 오는데 무덤에 바로 들어가.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성격이에요. 이 신하고 관계없어. 베드로는 일단 무조건 뭐죠? 행동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사도 요한은 뭐죠? 뭔가 모르게 자꾸 재봐야 돼. 이런 상태에 많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 기질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사도 요한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 갈로를 지났거든. 요 갈로, 요게 이 성경의 갈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이게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한 거예요. 근데 이 첨가해 있는 갈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뭔 말입니까?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확인하고 난 뒤에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태였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뭐지? 이건 뭐지? 누가 훔쳐갔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놨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 생각이요, 합리의 무덤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현실 속에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면 속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혼란스러우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분명한 결과가 현실에 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합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보인다. 언제 보이느냐? 합리를 넘어서야 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6일 동안 사는 저와 여러분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의 무덤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참고로 상처의 무덤, 경험의 무덤, 합리의 무덤은 절대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적으로 좀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배움에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못 배운 사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게 바로 합리적이죠. 이성적인 생각.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생각 속에서 신앙을 쳐다보니까 안 맞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늘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괴리감이 있다니까. 니고데모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요, 일단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객관성도 떨어지고 이성적인 생각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합리의 무덤은 조금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좀 공부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무덤에 다 갇혀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10절을 보면서 너무 쓸쓸했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들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과 상관없는 상처, 경험, 합리의 자기들의 집은 결국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느냐? 무덤이 된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상태 그래도 조금 회복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조금 회복되잖아. 근데 원상태로 돌아가는 제일 첫 번째 현장이 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원래 상태로 돌아가. 우리 진세가 이제 8월 10일 날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계속하는 게 진세하고 진언이가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확인하도록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압니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기 제대할 수 있도록 탈령하든지 문제 일으켜서 제대 안 하고 만기 제대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요 군생활 하면요 휴가 나오잖아. 그러면요 평상시에 원래 정리정돈 안 하던 그 인간이 휴가 나왔는데 막 이불 정리하고 뭔가 달라졌어. 근데 제대하고 한 달 안에 모든 것들이 복귀가 된다. 정리야.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집, 이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집으로 가지 말고 딴 것까지. 그래서 오늘 인사인 그 영적 무덤에서 나왔어. 내가 딴 것까지 집어넣으려 하다가 결론 다 듣고 나면 이해하겠지 싶어서 정인됩시다. 딴 것까지.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적 무덤에서 나왔어. 정인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상처의 무덤에서, 경험의 무덤에서, 합리의 무덤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주님과 함께 정인되어지는 그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 증거를 주셔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는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